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늘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 성경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가르침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놀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실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로 놀랬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 공자가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보통 사람은 이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고, 또 권위지지 뭐랄까 고생을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배워서 매를 맞아서 그래서 깨닫고 아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지막에는 아무리 때리고 매 맞고 고생을 해도 근데 깨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을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생이지지라 이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미 다 뭐 글도 다 모든 글도 모든 진리도 모든 것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이런 좀 그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이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 이건 본래 알고 있는 것, 이것 좀 더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도 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이런 그런 지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본래 영성이고, 그 다음에 좀 자라면서 뭔가 글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하고 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원래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 좋고 싫고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자라면서 자꾸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생명을 이렇게 해친다.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래 바탕에 그런 어떤 모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랄까 외경이랄까 그런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면 안 된다. 뭐 그런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그런 근본적인 마음 그런 어떤 그걸 이 영성을 모든 아주 짐승들도 이렇게 어린 생명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그 어떤 뭔가 누군가가 옛날에 말하면 어린애가 철부지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벌벌 기어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럼 누구라도 달려가서 구해줄 거 아니냐. 우물에 빠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누구라도 달려가서 구해주려고 하는 본래 우리가 배워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 그 마음이 있는데 그만 사람들이 살면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오염이 돼가지고 그 본래 영성이 그만 없어지거나 아니면 오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 그런 잔인한 이 행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지. 사람은 본래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지어준 인간의 어떤 그 본 마음에는 그런 어떤 이 원래 타락되지 않는 본래의 마음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건 본래 갖고 있는 거다. 영성은 본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 사람 본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본래 타고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우리가 자라면서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세상 물욕에 세상에 옹탁한 세상에 그만 물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자꾸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고 말았다. 우리 영성이 자꾸 희미해져가지고 나중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하여튼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 단순히 글자를 아느냐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본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렇게 잘 풀어서 알려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감탄이겠죠.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명의 세계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한테 전하니까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편견에 또 그런 것들을 뭔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 학교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율법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레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뭐 바리새인들이다 레위인들이다 다 그런 어떤 계층이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렇게 특별한 스승도 없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하실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전혀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점점 지혜가 자라더라 그랬으니까 그게 부모로부터 글도 배우고 또 다른 선생님 또 특별히 요한에게도 배우고 그런 전혀 안 배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도 역시 글자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배우지 않고 아는 배우지 않고 아는 세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자기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자기는 참되다 하는 것은 보내신 이 영광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풀이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 영광을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 내가 이렇게 참말을 하는 것은 내 속에 나는 없고 오직 아버지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을 또 주시면서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교훈이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누군가 와서 말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말인지 스스로 이렇게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그 가르침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함인지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서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러면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선택하려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는 내 뜻을 따를 거다.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그 선택을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하기 전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그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그걸 또 분별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이것이 아니면 자기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이것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 속에서 나온 건지 세상에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없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다. 그래서 그걸 잘 정말 내 지금 가르침이 나를 위한 내 속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지 그걸 잘 헤아려 봐라. 근데 이게 어떤 교훈을 듣든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세상을 위한 것인가 이런 이 분별과 판단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제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모임에서나 어떤 아는 사람에서 저한테 누군가 와서 당신이 지금 누구랑 가까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게 이 하나님께로 성령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랬을 때 그럴 때는 되게 다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절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흔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뭐 험담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걸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저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럴 때 이거는 아니다. 저 사람 소견이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분열을 시키려고 하나 남을 뭔가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화해를 시켜주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로 내가 만나는 친구의 잘못을 보게 하려면 나로 하여금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만을 통해서 저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저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쉽지요. 남이 와서 나한테 험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되니까 그냥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한번 더 잘 알아보세요.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내가 같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서로 다툼이 있었다. 서로 분란이 있었다. 그럴 때 그것을 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소식을 또 들었다. 그랬을 때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충동이 일어나나 무슨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물음들, 그런 것들도 역시 잘 내 안에서 나오는 건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지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이런 어떤 그런 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또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항상 그걸 잘 들여다보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시라면 어떤 상황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나 자신을 조명해서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믿음을 다시 점검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내게 새로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화평의 세계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공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충돌이 났다.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떠서 화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질문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어떤 여정,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뭐 간단하게 다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어떤 교훈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듣고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한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보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판단을 했으면 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그 결단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